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의 내용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절인 38절을 보면 들에 많은 종자를 뿌릴지라도 거두는 수확물은 적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이유는 메뚜기 때문입니다.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39절을 보면 수확물을 적게 거두는 것은 들에 뿌린 씨만이 아니죠. 포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를 거두지 못하니 당연히 포도주를 담글 수가 없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이유는 벌레가 다 먹었기 때문입니다. 40절은 포도나무에 이어 감람나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확을 하기 전에 이미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집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으니 뭘 얻을 수가 없죠? 기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42절을 보면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가 없고 모든 토지에서 소출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자녀에게도 동일한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41절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입니다. 이유는 그 자녀가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기 때문이죠. 씨를 뿌려도 소출을 얻을 수가 없고, 과일나무를 심고 열심히 가꾼다고 할지라도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빈털털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자녀를 낳아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의 뒤를 이어 땅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어 가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닥칠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죠.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다. 그들은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으니 먹고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꿔야 하죠.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결국 그들은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44절 마지막 부분이 그것을 잘 보여주죠.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야. 그들이 이런 처지가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청종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뜻은 단순히 듣는다의 의미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다라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여 듣지 않는 것이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려면 뭐부터 해야 합니까? 잘 듣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죠. 그리고 이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유는 45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흘려들어서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여기서 온다라는 뜻은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저주는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온 저주는 그 사람을 따르죠. 너를 따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릅니다. 내게 이르러. 여기서 따르다로 번역된 단어는 쫓아가다라는 뜻이고, 이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이르고 너를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른다는 구절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저주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 저주를 피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저주는 너를 쫓아가서 너를 붙잡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끝내 너를 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너 내 명령 듣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협박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자신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그 저주는 결코 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이 말씀이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래서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식이 잘 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나쁜 일이 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불순종한 자에게 임하는 저주의 목록은 진짜로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 목록들을 보고 불순종의 위험을 깨닫고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28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에 대한 이야기는 14절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전부 다 저주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힘들지만 그 뜻에 순종하시기를 위해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